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하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화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얹힌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땅에 만왕으로, 왕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성탄의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두려움의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러고 대답하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지만 거절을 당하자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어서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이 족간옷을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서로 의지가 되어준 유일한 핏줄이었는데 그런 족간옷을 떠나 보내야 되고 허전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허탈감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몸종에게 멸시를 당하자 사라가 하갈의 집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결국 쫓아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던 하갈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어서 다시 돌아가서 내 여주인을 잘 섬겨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장자권과 장자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유삼촌이 사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 혼자 있게 된 야곱이 베델에서 노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마.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으며 극심한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젊은 청년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를 보내면서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다고 표현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그 나라의 고통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푹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임을 보여주셨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여야겠다고 협박하자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광야 노단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을 가져가주옵소서.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세벨의 손에 잡혀 죽으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절망하며 깊이 잠이 들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어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와 주신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어서 그들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힘과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가난으로 인해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때로는 죄로 망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죄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저 멀리 따로 떨어져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새벽 이슬처럼 조용히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소낙비처럼 강력한 역사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과 채찍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존재, 창조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장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1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외치고 선포해도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귀에 경익기식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2025년에 맞이하는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길 가운데 그냥 내버릴 수 없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형벌받아 놓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를 영접하여 마음에
모셔드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 똑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탄생을 축하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오늘 이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에게나 무조건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신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아브라함이 뜨거운 태양 빛을 피하여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낯선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날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린 것은 하나님임을 알고 모셨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세 사람이 방문하자 최종 목적지가 아브라함의 집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전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라고 사인을 주고 찾아온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심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면서도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깨끗하게 정성껏 대접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9장 내용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한 아브라함과 두 천사의 방문은 소돔성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모셔드린 사람은 구원과 복을 받았지만 나그네를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고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어요. 마치 그들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였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이를 갖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늙어서 이미 경수도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나 사라를 보나 아이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들은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24년 전에 주신 약속으로 인해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어쩌면 아이를 낳을 거라는 기대를 아예 포기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되리라 말씀하셔요. 어쩌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다는 것 빼고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재산도 많았습니다. 걱정할 이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여서 극진히 대접한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약속을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에 찾아간 두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녁 때가 되었을 때에 두 천사가 소돔성을 찾아갑니다. 낯선 두 사람이 소돔성에 들어오자 성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1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은 소돔성에 머물지 않고 지나갈 것처럼 말하지만 롯이 간청하여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온갖 각처에서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소돔성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19장에 나오는 소돔성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나그네여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그네라고 멸시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멸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를 영접해도 그럴진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더할 나이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심하게 지나쳐버릴 존재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쳐버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반드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올해도 성탄절과 함께 한 해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19장에서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고 영접하지 못한 자에게는 저주와 멸망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에서 영원히 용서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되고 귀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